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0장 오늘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세 사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하고자 하는 말씀의 토픽은 세 사람입니다. 세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내가 세 사람인지 내가 옛날에 머문 옛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세 사람임을 모른다면 계속 악한 마귀 권세에 아니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원해서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의 최종 목적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분명 사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자기만의 삶에 어떤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이런 일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계획하고 어떤 자기가 가고자 했던 어떤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떤 길을 계획했던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콜링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지만 현재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사무엘이 그가 어떤 것을 보거나 그가 어떤 것을 감지해서가 아니라 이 예언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사울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3살쯤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곁을 아버지의 곁을 떠나 그는 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엄마였던 한나였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그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반응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종의 관점에 종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 수요일 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성도이기 전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갖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종에게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법을 알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사울에게 네가 절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냐민 경계에 보면 지파별로 셀사라고 하는 곳에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내를 얻고자 했던 그 야곱의 열정. 그런데 그 라헬이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황에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라헬을 바로 이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라고 하는 곳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네가 듣게 되는 소식은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에게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소식은 암나기를 찾은 아버지가 안도하지만 또 하나 아버지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너와 너의 종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너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예언의 말씀을 사울이 듣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할 것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3일 전에 사울이 집을 떠나서 종과 함께 그가 길을 나섰던 어떤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암나기 2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암나기 두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네가 그 암나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암나기라고 하는 부분은 당시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3000년 전으로 넘어갔을 때 암나기 2마리가 이 사울의 집안, 그 아버지 집의 재산으로 볼 때 가치가 얼마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암나기 2마리는 그렇게 비싼 재산이 아니에요. 뭐 말 2필이다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암나기 2마리는 당시에 이 집안 자체가 대단히 유력한 집안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고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서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하게 될 때 성경은 이 보아스를 향해 말할 때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물질도 많고 덕망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지였다. 그런데 이런 가정, 이런 가문에 암나기 2마리 때문에 아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터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도자의 덕목 중에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로도 훌륭하지만 그는 인격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옛날 이삭처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의 나이 37에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이 되겠다고 묶여서 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아버지, 암낙이 2마리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제가 세상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좀 사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스맨. 그냥 예스맨으로 가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항상 예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현재의 그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했던 그 암나기가 그에게 시선에 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만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어떤 것을 듣게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길을 나섰던 너의 어떤 그런 동기나 너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울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달려 나온 거 사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계 맞춰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시계를 맞춰서 일어나서 우리가 나온 것 같아도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삶,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은혜가 되고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염려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뉴스를 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코로나의 격상을 정부는 3단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3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노선인지는 모르겠지만 3단계에 이르게 되면 모든 행정상 집회 이런 거 뭐 다 문을 이제 닫게 되죠. 학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모든 모임을 10명 미만으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비리스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람들의 비대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눌려가지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들면 바로 즉각적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삶은 어떠냐? 우리의 현재 있는 이 조지아 어떤 삶이냐? 사실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안에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최대한의 우리가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행위는 하셔야 되지만 그것이 맨 위에 서면 안 돼요.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맨 위에 올려야 하는 것은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될 때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래서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만 가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래, 해봐라.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비대면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올리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예언의 말씀보다 두 번째 말씀은 대단히 디테일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숫자가 이 안에 숨어 있냐면 1, 2, 3가 숨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가 있고 숫자 둘이 있고 숫자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하나부터 3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로 갔다가 2, 3, 1, 2 이렇게 숫자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또 사울이 이런 일을 딱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또 증거하겠지만 사울이 첫 번째 일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갖는 마음이 뭐냐면 우연이겠지.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만난 것이 우연이겠지.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우연은 없습니다. 정말 우연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아사리온 너무 가치가 없는 그 가치에 코로에 팔리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스 하지 않으면 절대 참새 못 팔아요. 안 팔립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존이라고 하는 저 스카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우주로 나가기 전에 이 안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도 마찬가지겠죠. 그 모든 것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가 했고 그런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런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뭘 주고 있는 거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손을 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일인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체험. 간접적인 체험이 있고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데 사울에게는 간접적인 체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나 그가 자라온 배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키가 거의 2m에 가까운 1m 96, 1m 97cm, 1m 93에서 그 사이입니다. 외모가 굉장히 좋아요. 가정 좋아요. 가문 좋아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꼭 필요치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교만했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는 여러 사람한테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 사실 굉장히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한미모했습니다. 한외모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신 거예요. 요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려고 저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아니면 만지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내 스스로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온 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길로 그런 체험을 갖게 하셨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사울처럼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체험적인 하나님 앞에 맞았다, 하나님이 만지셔 이런 거 없는데도 잘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가정적으로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3대, 4대 믿음의 가정일 때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이게 지구력 있게 꾸준히 가는 분들, 어떤 기도가 쌓여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대는 사람이 있고 처음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처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됐던 저것이 됐던 나쁘다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지심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로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겠지라고 사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새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뭘 준다, 받는다 할 것이다 하는데 가죽 부대가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아니라 딱 한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디테일함, 그것을 사울이 딱 만났을 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 만지셨던 과정, 만지셨던 그런 순간 손길은 다를 거지만 분명한 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만지심은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새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2021년도를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